다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3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잘 믿음의 집을 짓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에서 1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나라의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족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온 금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에스겔서 13장은 우리에게 참 무서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특별히 목사, 선교사, 성경교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맡은 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서늘해질 정도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음 증거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가 살펴보게 합니다. 에스겔서 13장이 전하는 내용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종말, 거짓말로 예언하는 여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너무나 무섭게, 너무나 준엄하게 경고하고 진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최근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OTT 프로그램에서 한국에서 횡행하는 이단 종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단 종파 이야기들 중에 정명석 JMS라든지 이런 이단, 오대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어떤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하면서 사람들을 호도하여 결국 자기의 성적 욕구를 채우고 물질적 만족을 추구하는 아주 악한 짓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어디나 이단과 사입이라고 분류되는 수많은 가짜 예수들, 가짜 메시아, 가짜 선지자들이 횡행하는데 그들의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사람들의 듣기 좋은 말을 들려주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호도하여 자기들의 만족을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13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나 또는 거짓말로 예언한 여자들도 결국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지 않고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준 묵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양 그들에게 오도한다는 겁니다. 호도한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말로 예언하는 여자들을 향하여 너무나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든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 거짓 선지자나 아니면 이 무당 같은 여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순에서 순원들을 말씀으로 이끌고 양육하는 순장님들,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성찰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얹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요리하고 내 마음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그 말씀을 내 뜻대로 꿰어서 그렇게 잘못 전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거다. 그래서 거기엔 평강이 없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 이렇게 잘못된 메시지를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양 자기들의 생각을 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단, 사입이라고 분류되는 너무나 많은 거짓 예수,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은 샤머니즘적인 전통이 있어서 우리는 무당, 사주팔자, 점보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이것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타로점을 본다는 등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나 무당 같은 여자들이 판을 치지 못하게 하려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먼저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라 할지라도 그 말씀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시 누리게 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호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내가 어떤 잘못과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때로는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때로는 질책의 말씀도 주시고 때로는 복도 약속하시고 때로는 저주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동기부여하고 자극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면서 지금 곧 멸망할 텐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이런 예레미야 시절의 하나냐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기는커녕 아무 문제 없구나, 이제 우리는 괜찮구나, 아무 심판도 임하지 않을 거야 이러고 그들이 스스로를 속이도록 만든 거짓 선지자와 거짓 말하는 여자들, 무당들에게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라고 에스겔을 통하여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지금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해야 될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탐욕부터 쾌락부터 물질 만능주의부터 정말 너무나 많은 이런 악한 것들 때문에 지금 미국 안에서 온갖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저 북한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1950년대 이 미국을 휩쓸고 지나갔던 광풍이 하나 있었지요. 이른바 메카시 열풍이라 그래서 위스콘신의 상원의원이었던 메카시가 그때 웬만큼 좀 이상하면 다 공산주의자로 몰면서 얼마나 미국 사회를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는지 모릅니다. 연예계, 언론계, 학계, 심지어 나중에 육군 안에도 이제 공산당 소련 스파이가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그는 스스로 몰락해버렸고 젊은 나이에 알코올 중독, 술독에 빠져 살다가 결국 그도 몰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유발하는 거짓말들이 횡행했는데 결국 메카시는 어느 한 사람도 스파이를 드러내지 못한 채 미국 사회를 이른바 레드 컴플렉스에 빠지도록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더했습니다. 지역 감정과 소위 이념 논쟁이라는 걸 통해서 마음에 안 들면 다 빨갱이로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간첩단 사건 조작하고 이러면서 마음에 안 들면 다 간첩 만드던 그런, 정말 북한에서 파견한 남파 간첩 있죠. 고정 간첩 있습니다. 그들이 정보를 빼내가지고 북한에다 보고하는 정말 나쁜 간첩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선량한 사람까지 다 소위 빨갱이니 간첩이니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성하고 한 것이 독재 정권들의 특징 아니었습니까? 오늘 거짓 선지자들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주님의 진노와 주님의 분노하심에 대하여 아니야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이대로 살아도 돼 평안해 이러면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막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들도 이익을 얻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그들이 평안하게끔 만들어서 사실은 그것이 마약과도 같은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왜 17절 이하에 나오는 이 거짓말하는 여자들, 이 부적 만들고 뭐 수건 두르고 뭐 이러는 이 무당 같은 여자들은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한 영혼을 살리는도다. 오늘 이 19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해 먹는 이 무당 같은 여자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사실 거짓 선지자나 거짓말하는 여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그 거짓말을 고지 듣는 어리석은 백성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똑똑하고 정말 진리의 말씀에 분명히 서 있고 현명하고 슬기로우면 거짓 목자가 거짓말로 이상하게 이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늘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 그러면 목사라는 또는 선교사라는 지도자라는 순장이라는 목자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호도하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 선지자들이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는 지금 그 옛날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에스겔 시대에만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단 사입이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이에 그 말씀이 진실인지 아닌지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가 그래서 말씀 위에 서고 그 말씀에 바탕을 둔 뿌리를 내린 신앙인이 되지 않으면 그럴듯한 말에 속아 넘어가고 내가 두렵고 불안할 때 이런 무당이나 사입이나 이단에게 걸려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말하는 여자 뒤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이 있는 겁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집어삼키려고 그는 쉬지도 않고 그렇게 공격하고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고 방종하다가 벌받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 사탄의 간교한 계략에 빠지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유혹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사탄은 온갖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타락하고 실패하고 멸망받게 하는 게 그의 목적이고 그것을 위하여 그는 총력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신앙인이 되십시오.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내 밑에 깔려있지 않으면, 내 삶의 기초와 근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말에 혹 넘어가고 저 말에 귀 기울이고 이러다가 우왕좌왕하다가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는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먹고 그것이 내 삶의 정말 모든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이 되고 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지혜로운 이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복과 은혜를 우리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삶의 근거와 기초로 삼아 사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가 어떻게 되든 사람들이 어떤 이념적인 철학적인 것을 주장하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말씀 위에 서서 말씀에 기초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이런 거짓 선지자나 거짓 예언하는 여자들의 유혹에 빠져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방자하게 거짓말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듣기 불편하든 듣기 좋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하셔야 되고 그 말씀 따라 사셔야 합니다. 지금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절에 그 예루살렘과 유다 지파는 정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고 변화시키기 위해 바벨론이라고 하는 채찍을 들어 그들을 치는 겁니다.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미 1차 포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안전할 거라고 착각하면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말하는 여자들에게 귀를 기울인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이 이스라엘 유다 족속들처럼 그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동과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을 허락하사 세상의 수많은 거짓말과 거짓 선지자들의 횡행함 속에서 진리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